예림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양경윤님의 글인데요.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해 놓은 감사함이 얼마나 많은 행운을 불러왔는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저는 감사 마법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쓸수록 기쁨이 넘친다면서 마법을 만난 것 같다고 사람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한 번은 중년 여성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정말 행복한 일이 많아지나요? 저도 감사일기를 몇 년째 썼는데 잘 되지 않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나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그녀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지금은 남편이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감사일기를 써야 하는지 조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성법과 제가 읽고 성장할 수 있었던 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외부에만 고마움을 찾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전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쓰다 보면 타인을 용서할 수가 있고 삶의 방향이 행복을 향하게 될 거예요. 저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언은 어설프고 섣부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조언보다는 공감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아온 그녀에게 저는 차가운 공부를 시킨 셈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떠올리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용기 내어 삶의 행복을 찾으러 다니고 저의 어설픈 조언에도 고마워한 그녀야말로 저에게 감사 마법사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가르침을 주어 고맙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양경윤 작가님의 귀한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9가지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기분 나쁜 일로 인해서 9가지 감사해야 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9가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한 가지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로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예림가족 이야기였습니다.